주일날 여러분을 만났다.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어메 교회에서 당신을 보여. 지비를 교회에서 보여. 시작. 그 뒤에다가 징하게 반갑소. 오늘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챙겨야 할 것을 또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영 다시는 못 찾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꼭 곁에 있어야 할 것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학동에서 제법 잘 나갔습니다. 어떻게 잘 나갔냐? 구슬치기를 나이상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거 대가지고 손 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겁나게 땄습니다. 신주머니 몇 개를 싸가지고 일부는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전방에 가서 사 임마. 이런 거 나한테 하는 거. 그건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손에 딱딱 달라붙는 그거 다마 중에서 저 다마가 손에 딱 달라붙는 거 있어요. 다 적당히 깨져가지고 오돌토돌해야 착 그 임팩트를 줄 수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어째 똑같이 놓고도 미끄러져갖고 잘 안 맞거든요. 마치 골프 치는 사람들은 손에 딱딱 달라붙는 채, 또 어떤 날은 탁 치는데 그냥 쫙쫙 마음대로 갈 때 그 기분, 그것을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 구슬 그때 뭐 때문에 그 무슨 뜻인데 목자라고 그랬어. 목자. 예? 못 가? 아무튼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갖고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는 평정했기 때문에 야 저쪽 동네 방임동에 가서 한번 따가보자. 그놈들 잘한 놈이 있는데 가자 하고 지휘를 갖고 가서 했는데 어떤 새끼가 돌아가 버렸나 어쩌나. 잊어버리고 난 뒤로는 할 때마다 퍼버려.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은퇴 안 했으면 지금 겁나게 많이 써도곤이 쌓아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거 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 잊어버리면 허다못해 지금 다 70이 된 지금 때까지라도 그것 잊어본 거, 그 소개가 이렇게 들어갔고 했던 것 거의 다 얽어갖고 됐던 그런 손에는 착착 달라붙었던 윤장님 못 가?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는 목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난 뒤로는 정말 지금까지도 그때 그거 잊어본 거 그게 안 잊혀진다니까. 허다못해 어려서 치던 유리구슬 그것 하나도 이렇게 내게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돈 잊어버린 여자가 돈값보다 더 들어서 잔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 어떤 여자가. 그러면 온 집구석을 쓸고 닦고 덕분에 집이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지 않거든요. 그럼 찾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9절 시작. 동네 사람 다 불라고 잔치하면 배가 배꼽보다 더 클 일이야.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혼인 예물일 수도 있고 결혼할 남자가 그 여자한테 예물로 준 그것 10개 그 중에 하나 잊어버리면 이 여자의 어떤 그 정신 이런 것 평가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그 찾고자 몸부림치는 것, 성경에 10드라크마의 비유 가운데 나오지만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지 사방을 헤맨다는 그런 말씀. 또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주 똘 것 같은 복잡한 놈이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주시오.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은 것으로 칠라니까, 죽었다 생각하려니까 돈 주시오 하는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나서 내 아들 잊어버렸다 했는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내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다 하고 죽었던 아들 찾았다고 좋아하는 아버지의 내용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잃어버린 것 없는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가치를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욥은, 성경 속에 나타난 욥은 재산도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녀들도 그리고 믿었던 아내가 자기에게 배신 때리는 얘기를 하는 쓰라린 모습 속에서 고통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인간을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고 웃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부산나게 건너편 건널목 걷는다고 본인 생각에는 잘 달리기 잘하는 것이 우사? 예? 우사인 볼트 이렇게 하던 친구같이 열심히 본인은 뛴다고 하는데 손만 휘젓고 있게 다리는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저 모습 보소. 여러분, 노인들의 걸음은 적어도 자기 몸에 일어나고 있는 통증과 합의를 봐가지고 만든 폼입니다. 왜 허리 굽히고 반드시 걸으라고 하는데 허리 굽히면 아우 아파. 제일 안 아픈 포즈로 걷는, 물박 아프니까 물박을 질질 긋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의 통증과 적당히 화합해가지고 요 정도면 안 아프다 하는 그 구석에다 맞춰갖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통증하고 지금 합의해갖고 걷는 것이니까 무시 말아야 돼. 네가 그 통증이라면 아주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울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 통증과 더불어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정도 걷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통증과 화합해서 딱 적당히 해가지고 만든 걸작품이 있었으니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로되 아기 키우는 유모차를 몰고 노인당에 못해가지고 주자. 그것을 밀고 가는 노인들의 누가 유모차 밀고 싶어서 믿느냐고. 이것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이번 지난 금요일 날 3월 1일 3.1절을 맞아서 100주년 3.1절 100주년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나라, 빼앗긴 나라, 내 나라 한 것이 3.1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 해서 국내에서는 어려서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만든 지도 100년입니다. 누군가는 정부 수립일이 뭐 48년이 기다, 그 기나 고동이나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봐서는 100년 되었다는 것이 낫지, 70 몇 년 되었다 이런 것보다 100년 되었다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쩌요? 만약에 우리 정부 수립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쪼개진 나라, 북한과 남한이 나눠진 48년 그때가 맞다, 그런 분 계시면 한나라당으로 가시오. 그건 너무 나라당 같아. 권력을 잃어버린 대통령들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어떤 정당은 자기의 정권 잃어버렸다고 찾자고 해서 얼마짜리 내놓은 자요? 얼마짜리 내놓고 찾으려고 한 자요? 10,000원, 지 10,000원. 그따위 거 내놓고 정권을 어떻게 찾냐고. 말도 아니지. 안 그래요? 집이 옆 사람 안 그래요? 집이 한번 물어봐봐. 세상에. 그 이제 내가 이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싸가지 없는 짓거리요. 뭐죠? 여러분들은 동의를 않는갑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네가 죽으면 네 생명 잃어버리면 이 천하 모든 것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장성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저 먼 데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화순으로 이사 왔다고 그래서 어째 걸로 갔단가 그랬더니 거기가 처갓집 동네라고. 이런 일로 와야지 어째 거기다 화순으로 이사 갔대 유종탁 집사님. 그래서 이거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간 이유가 이것이 있구나. 빛고울 노인 건강센터 남구청 그쪽에서 노인들끼리 노는 놀 만한 데가 있다대. 누군가 또 나한테도 거기 와서 놀게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 장성에다 그건 만들어야 쓰겠다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그것들 와자니 그것들하고 내가 그랬네. 실수했네. 밥도 1,000원 주고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데 노인들이 모이는데 한때 잘 나가던 노인들이 와가지고 빨간 티에다가 체크 바지 쫙 입고 와가지고 노인들이 영감 하나 나타나면 할매들이 벤이 벌르고 해가지고 줄 서고 난리는데 거기는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아주 난리랑 막. 왜냐하면 그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들 수가 더 많거든. 그래서 노인대하고 그런 데 가면 겁나 인기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 영감이 거기 가려고 그랬는 것 같다. 그래도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네가 아무런 낙이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찾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전에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에 대해서 텅 빈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속이 텅텅 비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 에릭 포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 꼭 먹어야 할 생존의 양식보다 먹고 살아야 할 생존의 양식보다 소유 양식을 더 찾아서 몸부림친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인생의 가치를 그쪽으로 소유 양식으로 기울어져서 거기 가서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가오다시를 재는데 뭘로 하느냐. 속에 자기 속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도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잘 써보냐. 저기 가서 나는 돈 없어서 쓰도 본데 저거 써 먹어보러 오고 그 속에서 봐라 내가 보통 사람이냐 이렇게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에릭 포럼은 말하기를 뭐라 시장 지향적 인간이다.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느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만들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바로 소비지향, 이 소유지향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존재지향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잣집에서 나는 소리를 최고 부잣집에서 나는 소리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5년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명희 씨가 가사도우미들을 향해 지르는 소리입니다. It's a simple, isn't it? Oh, you're kidding.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저 부잣집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면 아이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욕설을 계속합니다. 그만 들읍시다. 예배 시간에 제 여자 저렇게 여러분 집에서 저런 소리 나옵니까? 그게 C 00 그 속에 두 단어를 집어넣으면 여기 18이라고 하는 말 같은 소리도 들고 여기가 길러낸 두 딸 하나는 땅콩 안 준다고 비행기 돌려버렸어. 땅콩 회항 사건에 그 딸 물컵 집어 당겨버렸어요. 지금의 조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점순 권사 이 조씨 집안이야 이게. 근데 소리 지른 여자는 이씨 집안이요. 그러게 이명이라고 49년생입니다. 금년에 만 70대는 이 여자의 소리 지름이 이 샤우팅 김경호 그 노래 지르는 것보다 막 멀크댕이 흔들면서 지르는 소리가 이게 어쩌면 그러면 이 여자는 공부를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무식한 저렇게 욕도 그 욕을 쓴데 무슨 씨 강강 이렇게 하는가? 아마 장성제일교회에서는 성악 아카데미 와서 발성법을 공부했나? 이 여자는 못 배워서 그럴까? 이명이 집안이 좀 형편없어서 그런가? 이명희 씨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성악가 출신이 아니요. 소리 질러버려요. 도대체 이 여자를 그러면 그 집안이 친정 집안이 문제가 있겠다. 친정은 어디냐? 이명희 씨의 아버지는 이재철 씨입니다. 이명희 친정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인하대학교 총장도 한 군데만 거친 거 아니에요. 국민대 총장, 중앙대 총장 이 지낸 아버지 밑에 장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인격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했다고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저 여자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 내국인 가사 도우미 불렀다면 바로 복잡해질까 싶어서 필리핀 그에서 대학 나온 여자들 다 불러다가 저렇게 하면서 저 샤우팅을 하는 거. 무슨 존재와 소유를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소리 지를 사람은 없잖아? 있어? 이쯤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해야 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세상살이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명희 씨 남편은 얼마나 키가 크고 183cm, 얼굴은 납작하지 않습니까? 둘이 다 동갑이에요. 금년에 만 70인데 이 두 사람들의 삶이 어쩌다가 저렇게 집이 저렇게 되었을까? 돈이 없어서일까? 배우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다를 때 저는 소유의 중심이지만 우리는 존재의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부자였으나 행복하지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그는 존경받지 못한 매국노였어. 나라를 팔아먹는 자였어. 양심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의 정신세계는 걸레가 되었습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좋은 집에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얻어야 할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다 예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찾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찾아야 할 것,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세 가지란 말이죠.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찾은 것, 그가 만난 것,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8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찾았느냐? 믿음을 찾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 이 세상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찾은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 보혜사, 나의 변호사 되는 성령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존재의 형상인 이 육체마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존재가 섰을 때 여러분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존재, 내가 병들고 내 몸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늙어서 젊은 때 같지 않다, 내 청춘을 잊어버렸는데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청춘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는 그 순간에 나로 빛나는 존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가 찾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유가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그는 노임을 받게 됩니다. 현대인들이여, 너는 왜 오늘 또 여전히 바쁘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바쁘지요. 사업도 앞서야겠고, 왜 집이는 그렇게 바쁘요? 딴 사람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결국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존재들. 여러분, 하늘 높이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할까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라라 날라라 높이 높이 날라라.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은 야, 비행기 멋지게 날린다. 나는 저 비행기 가지고 땡깡을 썼습니다. 저거 비행기 주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둘이 한번 견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사주마 사줘 해가지고 나를 업고 임동에서 학동 옛날 버스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놈을, 왜냐하면 그 이렇게 깡통을 두드려서 그때는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그 나중에 중앙역이 걸어오고 댕깁다마는 여기다 불을 붙여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타고 불이 반딱반딱 하니까 계속 학동 임동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지쳐서 잠들어 버렸더니 내가 자갖고 잤습니다. 그래갖고 기어코 가서 사주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 뭐 고래심줄 같은 거 묶어갖고 비행기 같은 거 에이 돌린 거 사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뺑뺑뺑뺑. 그럼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비행기 날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기러기 아빠들은 저걸 보면 무슨 생각 날까요? 애들이 있는 동네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다시 비행기 띄워봐. 저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왜 돈답게 뿌리고 가네. 저 흙은 것이 전부 기름 아니라고, 돈 허벌나게 뿌리고 가네. 자, 똑같은 사물을 보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각각 다르게 느낍니다. 돈 쏟아붓고 가네.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사를 보면서 다 돈이 남아 돌아갔고 하는 사람은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묶여 들어가 가지고도 노래를 불러버렸습니다. 돼지가 얻어 터지고 가서도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그 어떤 쇠사슬도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는 자유 말입니다. 나는 이 존재의 배부름에서 오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머리털도 뽑히고 안구도 뽑히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갈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의 가치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묶어져 가지고 연자맷돌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 자유의 외침을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가 믿음 그리고 그가 자유를 바탕에 마지막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찾았던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었는데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욕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 그전엔 내가 이 세상의 피해자, 세상 살기 벅벅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억척스럽게 모았던 그 지식, 그 재물, 자기를 감싸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누더기 같아서 다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미움,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미움이 나오는 것은 열등감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자체가 비참해서 나오는 하나의 심리적인 발현일 뿐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누구에게 분노가 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화나고 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많아지는가? 소유로 여러분의 존재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의 대상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라고 보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강은 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세 가지를 다시 찾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찾으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그것, 사실 여러분 자신을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존재를 찾는 이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인 하나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는 그 신사랑을 증량하고 바래 영원히 변치 않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3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하고 바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거룩한 날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전에 부르시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여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꿈꾸며 온 민족이 가슴 졸이며 주시했던 북미 회담이 뜻하지 않게 결렬되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친히 주관하셔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각인의 심령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사명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뜨거운 가슴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성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주의 일에 신명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뇌물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시어 친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주 앞에 나와서 찾음으로 나의 존재가 빛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